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고르게 나와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성경에 한 55번 정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 이런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사람의 딸, 이방 족속 이런 단어와는 반대말격인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단어인 것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딸은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 참 묘한 거예요. 그냥 주어져요. 이게 내가 특별히 거절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안 준다고 해도 받게 돼. 이 상속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권만 있는 게 아니라 청구권이 있어요. 달라고도 해.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와서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면 왠지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들어요.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왠지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거절이 잘 안 돼요. 자녀됨은 상속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받고 길을 안내받습니다. 그게 애들이에요. 그런 거 달라고 안 하면 왠지 줘야 될 것 같은 이 부모 자식이라는 게 이게 법적인 무슨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능적으로 뭔가를 주어야 될 것 같은. 다행히 아버지가 부자면 얼마나 좋아요. 물려받을 것도 많잖아. 근데 아버지가 빚밖에 안 남겨주면 근데 묘한 일은 빚도 상속이 돼. 부모와 자식은요 다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사람이에요. 물려받을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밑에 산이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올 때도 보니까 산이 보이는데 눈이 아직 덮여 있어요. 높은 산들은. 근데 어쨌거나 봄이 되면 눈이 녹아요. 꽃이 펴요.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가 보인단 말이죠. 이 바다라는 게 밀물 썰물이 있어가지고 계속 밀려올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오다가 또 안 와. 그리고 빠져나갈 때 저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빠져나가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 밀물의 한계와 썰물의 한계를 누군가 정해놓지 않으셨겠어요? 춥다 그래도 더 이상 추워지지 않는 어떤 온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덥다 그래도 더 이상 안 올라가는 한계가 온도가 있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게 빅뱅 이런 뻥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난 거다. 그런 걸 아직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 여러분 뻥 하고 터졌는데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새가 날아다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게 갑자기 우연의 산물로 뻥 터져가지고 만들어졌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가 진리가 아닌 것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책을 따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엄한 책 많이 읽은 애들은 머릿속에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엄한 책 많이 읽는 거 이거 감사해 보셔야 돼. 저는 빅뱅 이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먹다가 확 토했는데 그게 질서 정연하게 쫙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게 잘 믿어지세요? 진화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원숭이가 계속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그렇다 그래. 그러면 그 원숭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원숭이가 온 세계 최초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자는 뭐로 변하는데 하마는 뭐로 변해야 되는데 왜 꼭 원숭이만 사람으로 변해야 돼? 그렇다 할지라도 원숭이도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철학자 중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1원인자라는 말을 해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야. 우리 어머니가 계신 거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 처음은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나 스스로 계신 어떤 분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제1원인자를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천국권이 있음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꾸 뭔가 달라고 좀 해보시라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후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사랑하는 줄 알면 까불고 싶어져. 사랑하는 줄 알면 맘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싶어해. 너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개도요,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 주인 물어. 근데 더러 아니라고도 하고 혼도 좀 내줘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엄청난 걸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부자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면 다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시거든요. 이 영접한다는 말은 모셔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구영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고. 근데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주인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인님을 따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했다고. 그리고 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요. 많은 사람이 들은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하는 일이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네가 살아야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피곤해. 그러니까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분명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먹는 문제로 염려하며 살고, 먹는 것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가면서 살아야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힘들어. 마귀가 계속 하는 얘기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성령님은 말씀하시지만 그거 알긴 알아.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고 싶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번에 삼성증권 공매도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서글퍼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의아하지만, 자, 내 통장에 내가 알지 못하는 돈 1억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내 통장에 내가 알도 못했는데 10억 원이 앉아 있는 거야. 자, 어느 날 통장을 찍어봤더니 알도 못하는 돈 10억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지. 내게 아닌데 이거를 내가 가지려고 그래. 이 10억 원을 놓고 1초라도 고민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게 아닌데 왜 내 통장에 가? 이건 내게 아니지. 당연히 신고해야지. 여러분, 내가 삼성증권 직원이었는데 내 통장에 10억 원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주식을 빨리 팔아가지고 내 돈을 만들어? 썩을 놈들이지. 그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걸 팔면 회사가 손해나는 거잖아요. 왜 나 때문에 회사가 손해봐야 돼? 안 되는 거지. 22명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22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자, 확률적으로 22명 중에 적어도 6명 이상은 교회를 다닙니다. 집사님, 권사님, 김집사님, 이권사님 뭐 이런 거겠지. 김집사님도 썩을 놈이고 김권사님도 나쁜 놈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고민 전혀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게 사람이지.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온 세계에 가득 찬 게 22명 중에 단 한 명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거라고. 애국심, 애사심 이런 거 없어요. 회사는 무너져도 나만 살면 돼.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도 나만 살면 돼.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 살자고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유혹은 달콤한 거예요. 너 밥을 위해서 너 돈이면 되지 더 이상 뭘 바래. 돈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앞서는 거예요? 돈이 앞서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시면 이미 틀린 거예요. 내 통장에 10억 원이 들어오고 20억 원이 들어온다 해도 내가 땀 흘리지 않았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언제부터 사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참 슬퍼요. 이런 세상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슬프고, 신앙의 양심을 쫓는 이보다 돈을 따라가는 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회사는 무너져도 나만 살면 되는 건가요? 나라는 무너져도 나만 살면 되는 거고, 교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져도 나만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이 질문 앞에 돌아섭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또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3장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아.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나 그렇게 안 살 거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가 왜 세상을 따라가냐고 거절하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 거야.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인정욕구라는 거 이게 커지면 죄 되는 거 아세요? 페이스북에 내 팔로워가 몇 명이다. 그게 뭔 자랑거리나 돼요? 난 페이스북 안 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무슨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몇 명이 클릭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분홍신을 신고 가다가 결국 다 죽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준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분이지 세상 사람들을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내가 하나님의 딸 맞나? 이런 생각 덜어 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오늘 성경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자와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거예요. 평화로운 사람은 나 혼자 편하게 살면 돼.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게 평화로운 거죠.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게 아니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전제가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갈라지게 하는 자가 마귀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사회를 갈라지게 하고, 회사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 갈라지게 하는 자 마귀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우리 회사에 있습니다. 갈라지게 하는 마귀가 없는 것은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갈라지게 하는 자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라지게 하는 마귀가 왔을 때 이어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라지게 하는 자가 와서 둘을 떼어놨을 때 그들을 이어주게 하려는 자, 이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손해가 많이 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마음이 아파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가 화평케 하는 자인 거 아세요? 11번째 동생 요셉을 10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요셉과 형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얘 죽이면 안 된다. 얘 미운 짓 많이 한 거 맞아. 얘 맞아 죽어도 싸. 그래도 얘 죽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형들과 요셉 사이에 끼어들어서 요셉을 살려내려고 했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나이가 들어서 애굽의 총리하고 야곱의 10명의 형들 또 11명의 그 식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의 중심에 들어가서 유다가 애굽의 총리와 형들을 연결해줘요. 베냐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베냐민이 죽으면,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 대신 나를 죽이고 우리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기 목을 걸고 애굽 총리에게 사정하던 사람이 유다예요. 이 유다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온 걸 아버지 야곱이 알아요. 여러분, 친척들 중에 이런 사람 없으세요? 왜 형제들 간에 싸움이라고 갈라지는 줄 아세요? 갈라짐이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형제들은 늘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늘 시기 질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유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와 형들 사이를 이어주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어주고, 애굽 총리와 형들 사이를 이어줘요. 자,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해요. 야곱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을 쭉 읽어보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건데, 루벤을 77글자를 사용해서 축복과 저주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을, 두 번째 아들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레위를 통 털어가지고 146글자를 사용해서 축복하고 저주해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야곱이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242글자를 써서 축복합니다. 형들 3명을 합친 글자보다 더 많은 단어로 축복을 해요, 유다를. 야곱이 지금 기운 떨어져 죽어가면서 유다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다 20몇 글자, 30글자, 65글자 정도로 축복합니다. 그 엄청나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11번째 아들 요셉도 239글자예요. 야곱의 마음이 유다에게 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쏟아냅니다. 참 묘한 일은 세월 지난 후에 야곱의 이야기대로 자녀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축복기도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꼭 밥을 사주고 싶대. 그러면서 시간을, 날짜를, 그래서 약속을 해가지고 또 바쁜 틈에 나갔잖아요. 밥을 사주려면 우리 동네로 오지 지 동네로 오래. 그래가지고 또 중간쯤 어디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가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내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밥 얻어 먹을 일이 없다. 근데 왜 자꾸 밥을 사준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몇 번 더 사줄 거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올해 대학에 들어갔대요.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유전자나 자기 부인의 유전자로는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없대. 근데 아들이 너무 잘한대요. 너무 고맙대요. 그때 문득 돌예배가 생각났대. 자기 아들 돌예배가. 자기 아들 돌예배, 지금부터 20년 전이잖아요. 돌예배 때 다른 친구들은 안 불렀는데 그 친구가 나를 불렀거든. 나를 불러서 축복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자기가 들을 때 저 내 친구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믿음이 생겼대요. 근데 20년 지나서 보니까 그 기도를 자기 아들이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앞으로도 밥 살 거니까 기도를 계속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유다에게 왜 그 축복을 하는 줄 아세요? 화평케 하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론 아세요? 아론, 모세형 아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모세 물러나라고. 200만 명쯤 되는 사람들 중에 모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데모를 하면서 모세 물러나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뭐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프랭카드 써붙이고서 머리에 띠 두르고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계속 하고 있는데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저렇게 돼서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세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주도해서 250명 정도 되는 지도자들을 설득해가지고 데모대를 형성해가지고 왔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200만 명쯤 있는 큰 대구만한 도시에 한 구퉁에서부터 데모가 시작돼서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광야에 지진이 일어나서 데모하던 사람들 250명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 땅속으로 꺼져 죽고, 그리고 재물이 다 빠졌어요. 동시에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전염병이 쫙 휩쓸고 가는데 저 구퉁이 벌써 전염병 대열이 전염병이 쭉 오면서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바람을 타고 전염병이 쫙 돌아가, 이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불이 뜨거운 화로 하나를 들고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를 찾아갑니다. 전염병 대열이 막 전염병이 번지니까 전염병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튀어나와가지고 산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산자에 물이 있었던 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화로 하나를 들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멈추어 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여기서 멈춰 주시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멈추시는데, 그때까지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에요. 만약에 아론이 그날 거기에 서지 않았으면 14만 7천 명, 아니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손해나도 괜찮은데 나는 이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웠겠어요. 여자들이 싸우면 오래 갑니다. 삐진 것들 오래 가요. 근데 안 나오는 사람 없이도 나와. 이게 나오게 된 데는 누군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오래전이죠,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저녁 드시러 오시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니까 당신 집 옥상으로 오래. 그래서 집 옥상으로 찾아갔더니요, 거기서 이게 솥하나 걸고 모란시장에서 개다리 하나 사다가 삶아놓으셨어. 그래가지고서 보신당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왔나 보니까 그 전주에 싸워가지고 둘이 삐져서 서로 꼴도 안 본다는 여자 집사 둘이 앉아있더라고. 남편들 데리고서. 그래서 저보고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래서 밥을 다 먹었더니 목사님은 먼저 집에 가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남편들이 술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계시면 술 맛이 떨어진대. 그렇다고 먼저 가라고. 그래서 저는 먼저 오고 그 남편들 둘하고 부인 둘하고 거기다 밥을 먹었는데, 남편들 둘이 술 먹은 다음에 교회 다닌 것들이 싸워가지고 화해도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술 한 잔 먹고 툭 털어버리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다 친해져야 된다고. 내 돈 들였잖아요. 내 시간 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 갈라지게 해요. 오늘날 최성희 집사가 얘기를 들었더니 이규리하고 고경하고 싸웠대. 꼴도 안 본다고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화를 해야 돼. 누구한테?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고경한테 전화를 해.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삐진 것들은 전화도 안 받아. 집으로 찾아가야지.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를 보내야 돼. 그때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야 돼. 식당 예약을 해야 되는데 김밥 천국은 안 와. 무슨 설렁탕집 안 와. 그때는 적어도 25,000원, 3만 원 이상 되는 한정식집으로 모셔야 돼. 한정식집에 예약을 하고, 내가 헤어지는 마당에 너랑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러니 꼭 와라. 그리고 식당 주소 찍어 보내주고, 그리고 12시에 만나자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자들은 먹으러 오라면 와요. 그 싼 거면 안 와. 3만 원 넘으면 거의 옵니다. 그러면 고경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았냐고 막 얘기하고 떠들고, 그리고 내가 아는데 이규리가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뭔가 잘못된 게 있었을 거라고 다 얘기하고, 나올 때 돈은 누가 내야 돼? 최성희가 내야 돼? 고경화가 내야 돼?
최성희가 내야 돼. 싸움은 누가 하고 고경화가 가고 돈은 누가 내야 돼? 최성희가 내야 돼. 그 다음에 고경화 집사하고 얘기 잘 끝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규리한테 또 해야 되잖아. 쟤도 전화하면 안 받아. 집에 찾아가서 문도 안 연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야 돼요. 어디서 만나자고? 적어도 3만 원 이상 되는 식당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해야 돼. 문자를 보내고 기다려. 그러면 여자들은 와. 그러면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 내가 고경화 만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고 얘기 한참 한 다음에 나올 때 돈은 누가 내야 돼? 최성희가 내야 돼. 싸움은 누가 하고 전이들 둘이 하고 미천은 누구 거 들어가요? 내 거 들어가. 돈 얼마 썼어요? 이렇게 두 사람 밥 먹는데 6만 원, 이렇게 두 사람 밥 먹는데 6만 원. 사이다 2개 시키면 돈 추가돼. 그거. 그럼 돈 얼마 들어가? 12만 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같이 만나야 돼. 3명이 같이 만나잖아. 그럼 최성희가 이규리 집사하고 고경화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만나자고 할 때 송파구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만나면 안 돼. 그때는 이른 양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분당으로 가든지 강남으로 가든지 어디 하남으로 미사리라도 가야 돼. 그 차 누가 운전하고 가야 돼? 최성희가. 기름값은 누가 내야 돼? 최성희가. 그 다음에 만나서 밥 먹은 다음에 그때 뭐 싼 거 먹을 수 있나? 거기까지 갔는데 적어도 3만 원 이상은 먹어야지. 그럼 셋이 밥 먹으면 얼마 나와요? 공깃밥 제 2그릇 먹거든? 그러면 10만 원은 나와. 그 돈은 누가 내야 돼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고 전이들 둘이 하고 미천은 다 누구 거 들어갔어요? 최성희 집사 거 들어갔어. 그걸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래요. 손해가 나요 안 나요? 힘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으로 중세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프란시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능하세요? 가정이 무너지고. 왜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왜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끼어있는 데는 늘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질 때 나하고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느라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당신이 목숨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 없어진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덕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거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된 거고, 내가 천국과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내 행동을 통해 증명이 돼야 돼요. 그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느냐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사시는 동안 싸우는 사람들 숱 해볼 거고 여러분도 싸우고 살 거예요. 10년 지나도 용서가 안 돼. 20년 지나도 용서가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 스스로 아니야, 내가 화평케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용서할 수 있어야지, 잊어버릴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연결해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속권이 너희에게 있다. 천국권도 너희에게 있다.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싶다. 그러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속에 있는 공동체가 평화스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돈 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억울해야 돼요. 마음 아파야 돼요. 그래도 내가 죽고 이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가 살아난다면 나는 그걸로 행복해요. 저는 이번에 삼성증권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봅니다. 그분이라면 10억이 통장에 들어올 때 신고할까? 누구 얼굴이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